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45쪽에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육과 영, 6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거듭남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장인데,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대화가 나와요. 대화. 그래서 요한복음의 대화, 또 요한복음의 기적, 7가지 대화, 7가지 기적, 이런 것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이었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근데 보통은 이제 나쁘게 이미지가 아주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 별명 중에 한 분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열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다 지키잖아요. 예? 금식하지, 기도하지, 구제하지 다 지키는데 이게 이제 부정적인 것은 사람이 볼 때만 그러고 안 볼 때는 좀 다른 생활을 한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어떻게 보면 열심인데 이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이 볼 때만 그러고 보지 않을 때는 다르게 하는 이중적인 생활.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람은 가면이라고 우리가 페르소나 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가면이란 뜻이에요. 가면이 뭐냐면 그 연극 배우들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면을 바꿔 쓰면 되는 거야. 목소리도 뭐 바꾸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중생활, 뭐 삼중생활, 뭐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했으나 바리새인이니까 또 영적 갈망을 안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그때 연애할 때인가 하여튼간 저희 집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녀서 금요일날 철야를 저랑 같이 갔어요. 근데 서울신대 교수님이 거기 온 거야. 전성령 교수님이라고. 제가 그 교수님을 철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에서 만나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요. 왜 그랬을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인 갈급함. 이 서울신대도 뭐 그렇게 차가운 교단은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 세례말하고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사중복음에다 조영기 목사님이 축복을 하나 더 붙여서 오중복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이 누구예요? 최자실 목사님이 성결교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최자실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한테 사중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 축복을 하나 해서 오중복음이라,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에. 그래서 그 교수님이 철학 전공인데 하여튼간 거기서 봐서 깜짝 놀랐어요. 이 갈급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전도사하고 부목사 하다 보니까 갈급함이라는 게, 영적인 갈급함.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뭐 휴가 때 이렇게 혼자 그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제가요 오죽하면 이런 기도를 다 했어. 하나님, 눈물을 주세요. 그전에는 회개도 많이 했잖아, 그쵸? 회개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부흥회 때 보면, 뭐 여러분 부흥회 때 보면 또 그전에는 막 여기 나와서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회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보기가 힘들잖아 요새는, 그쵸? 우는 거를 보기가 힘들어.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갔을 때에 가끔 거기서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 눈물을 주세요. 하나님은 근데 기도를 참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 눈물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십자군 때 이제 그 목사님이 나보고 이제 저기 예수전도협회 가라고 돈을 10만 원인가 얼마를 등록을 해버렸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 갔는데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 왜 울었냐면은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막, 첫날 갔는데 이 교회 그 여러분 앉아 계신 데에 크리넥스 티슈가 있어. 그래서 야, 여기 매너가 좋다. 야, 화장지를 안 주고 티슈를 줘서 매너가 좋다 그랬는데 난 그게 뭔지 몰랐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하도 우니까는 그 닦으라고 주는 거야. 일주일 내내 울면서 닦았어요. 예.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사순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면서 그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정통하고 지식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영적인 갈망을 안고 밤에 왔다는 것은 이제 남들 눈치 보느라고 밤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선생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게 이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이제 알고 있었지만 영적인 갈급함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뜻은 다시라는 뜻인데 다시 태어나다. 그래서 영어로 리번, 번은 이제 태어나다, 근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이런 말인데, 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혈통으로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서울신대에 가면은 신학과하고 기교과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신학과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교육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 기독교 교육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 그러면서 신학과에서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설교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해도 저희 교단은 신학 대학원을 졸업해서 목자 안수 받고 이제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서지방에는 기독교 교육학과 출신들이 목회를 더 잘해. 다 큰 교회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말할 때는, 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한의 세례, 물세례인데, 그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만약에 이렇게 설교하면 쫓겨나겠지. 근데 그전에는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제가 마지막에는 이제 회개 기도를 시키는데 얘네들이 회개를 안 해. 회개를 할 줄 모르는 거야. 평소에 회개 기도 안 했던 애들이 갑자기 여름 성경학교 때 회개가 갑자기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에 인도하다가 이 독사 이 새끼들아 그랬거든. 그래 애들이 막 이제 울고 회개하고 그랬는데 어느 권사님이 전도사님이 애들 보고 독사 이 새끼들이라고 했다고 시험이 들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고, 예수님도 팔복만 얘기한 게 아니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11조를 한다고 자랑은 하는데 하루살이 같은 11조는 하고 낙타 같은 11조는 삼키는 자다 그랬거든. 잔이 있는데 겉에는 그냥 깨끗하게 닦는데 속은 더럽다는 거야.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뭐야?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무덤을 만지면 부정타기 때문에 그걸 만지지 못하도록 겉에를 하얗게 칠해 놨는데, 회칠한 무덤의 안에는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과 성령에서 물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세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신, 나는 지금 물로 회개하는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불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워버리는 거야. 그렇죠? 뿌리째 아주 죄의 뿌리를 태워버리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물과 같은 성령이 있다 그래요. 그 생수,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생수 얘기를 하시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 너희 속에서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 같은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생수 같은 성령이 잘 몰라요. 사실은 전 불 같은 성령만 아는데, 경험을 했는데 그 불 같은 성령보다 생수 같은 성령이 더 강하다고 표현하나? 더 좋은 것으로.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불 같은 성령은 죄를 태우는 것이잖아요. 근데 생수 같은 성령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물 같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더 뛰어나다, 더 뜨겁다, 더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기름 부음에다 비유하잖아요. 기름 부음, 그렇죠? 기름은 그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기름을 어떻게 머리에다 붓는데, 이 기름이 참기름이 아니고 고소한 기름이 아니고 관유라고 그래서 아주 비싸게 만드는 그런 건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향수 같은 거예요. 향수 제일 유명한 향수 이름이 뭐예요? 샤넬 넘버 5. 저도 들어보기만 해서 한번 써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내려가는, 어떤 사람은 이게 성령의 불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생수와 같은 성령이 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체험하는데 그걸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했을 때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그래서 회개했을 때에 예레미야서에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면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물세례 받는 것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세례 받을 때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고백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속에 침례를 하잖아요. 죄인이 죽는 거야. 물에서 죽는 거야. 그래서 세례를 뭐라 그러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 바로 거듭난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라 그래요? 물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물 세례 받아도요, 세례 받기 전하고 후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친구 전도했는데 세례 받은 다음에요, 싸움을 못 하겠대. 그전에는 이 남자들은 또 이렇게 뭐 사춘기 때 이렇게 잘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세례 받고 나서는 싸움을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나 세례 받았는데 하고 싸움을 못 하겠대.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아도 달라집니다, 사람이. 그리고 성령 세례 받으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옛날에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할 정도로 완전히 달라져. 말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 청교도 신앙으로 술 담배를 끊잖아. 여러분, 술 담배 끊으면 얼굴 색깔이 달라져. 그 전에 담배 많이 피는 애들 보면 얼굴이 누렇고 황달이 걸리고, 우리 친구도요, 그렇게 줄담배를 피더라고. 공부도 잘했어요. 성균관대 나오고 무슨 시험 보다가 잘 안 돼서 이제 부동산 그거 해가지고 부동산 회사를 하는데 줄담배를 펴. 이 담배도 조금만 피고 끄고 조금만 피고 끄고 그렇게 피더라고. 근데 얼굴이 누래. 그래서 내가 병원 좀 가봐라 그랬는데 담도암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 죽었는데, 그리고 나 교회 개척했다고 하니까는 ATM기 가서 5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찾아가지고 헌금을 해주더라고. 그러고 죽었어. 여러분, 물 세례를 받아도 달라지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완전히 달라져. 그래갖고 사람들이 저 사람 달라졌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사울이 성령 받고서 예언할 때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야, 사울이 선지자 중에 하나야? 뭐 이랬잖아. 그 선지자라는 것은 이제 오늘로 말하면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이야? 어떻게 달라졌지 이렇게? 그전에는 신학생들도 한 2학년 정도 되면 전도사로 다 나갔어요. 다 전도사님이라고 그랬어. 신학생들도. 요새는 뭐 신학생들을 전도사라고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생, 그래서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6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육으로 났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인데, 영으로 났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달라진 거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권세는 귀신을 쫓는 것을 말하고 능력은
병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 이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도 성령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있어. 근데 성령 받으면 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 신유의 은사가. 그러면 이제 근데 또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 또 질투를 하네. 예? 그러면 이제 기도를 안 하게 되잖아.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은 신유의 은사가 또 사라져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신유의 은사가 뭔지 알고 다시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하는데 잘 안 주신대. 하여튼간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지도자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정통하고 그랬지만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 제가 처음에 십자군 전도대 갔을 때 옥토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방언을 못 하셔. 그러니까는 방언 받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기도 모임에 가서 나 방언 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다 안수를 하는 거야. 방언을 남들 다 방언할 때 못하면 그것도 좀 그런가 봐. 신학교 1학년 때는 6개월 동안은 경건 훈련이라고 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1학년 때 1학기 그쵸? 새벽 기도 마치고 쭉 하면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한 명이 방언을 못해서 걔가 시험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남들 기도할 때 걔는 밖에 나가서 돌아다녔어. 한 명이 방언을 못하고 돌아다니니까 알잖아 걔가 누군지. 근데 언제 보니까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해요. 근데 60대 가지고 들어왔어. 저 시골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걔 기억이 나는 거야. 그때 방언 못해가지고 시험 들어갔고 혼자 기도 시간에 방황하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야. 옛날. 예? 여러분, 어느 교회는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시키는지 교회 학교 학생들이 방언을 다 해. 근데 그 중에 교사가 방언을 못해서 그것도 시험 들어. 애들은 방언하고 있는데 교사가 못하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은 육이고 영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하고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더 쉽게 말하면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또 성경을 많이 읽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육이라는 것이 이제 살크스라고 그랬는데 이것이요 영어가 정확해. 영어로 육신은 이제 바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걸 바디야. 바디, 틀 마네킹처럼 틀. 근데 플래시라고 하는 이제 영어가 있는데 그것을 육체라고 그래. 육이라고 하면 안 되고 육체라고 그래요. 육하고 육체가 뭐가 다르냐? 육이라는 것은 이제 바디, 틀이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그것은 죄와 사망의 저주와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이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함, 하나님과 대적하는 죄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게 육체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부모님과 원수가 관계가 안 좋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은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안 좋아. 그렇죠? 목사님 말씀을 안 들으면 관계가 안 좋아요. 그렇죠?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해. 왜 그러냐면 왜 나만 맨날 공격하냐고 그러고 막 그래. 내가 언제 뭐 자기만 공격했어. 뭐 설교 준비할 때 자기만 공격하려고 준비하겠어?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준비한 것을, 그렇죠? 보세요. 육체가 됐다는 것은 연약하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연약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도 잘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 충만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회개도 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기도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육체라고 보시면 되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람, 호흡, 뭐 생명, 뭐 성령, 영 이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이진 않지만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졌다 그랬거든. 여러분, 성령이요, 회개의 영이에요. 회개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하는 탄식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변화가. 예?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3년 동안 공생에 12제자가 쫓아다녔는데 부활하고 나서 10명이 이제 있었고, 한 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봤어. 그렇죠? 그때에 여러분,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도 나는 못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육신적인 거야. 육신적인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뭔가를 이렇게 경험해야지 알고, 경험해도 잘 안 믿어 또.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믿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인 16장,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중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한이, 사도 요한이 3장 16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해서 성경에서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 하면서,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원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원래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이야.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여 큐리오스, 아도나이 뭐 이런 뜻인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도마가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사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식적으로만,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리 간증을 해도 자기가 만나지 못한 사람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안 믿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성탄절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개인적으로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인격적이라는 말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대화. 인격적이란 말은 대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인격적이라는 말은 대화가 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이 대화 훈련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해. 뭐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기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훈련이 안 돼 갖고 이거를 이제 영어로 you 메시지라고 해서 너는 왜 그러니? 이러면은 이제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인격적인 게 아닌 거야. 너는 왜 그러니 하는 말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만 옳고 뭐 이런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제. 사도 요한이 말한 게 교제예요. 교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교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교제, 대화. 대화를, 하나님이요, 대화를 원하셔요. 인격적인 교제, 만남. 하나님이요, 기도를 듣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또 듣기를 원하셔요. 내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거야.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함,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야. 가정도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면요, 하늘문이 열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들으라 쉐마,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순종해야지 축복받으니까.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는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죠? 사돈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 남이 잘 되는 것을 꼴을 못 봐. 그래서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할 때에 남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지는 못하니까 수준이 남을 끌어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도둑질하는 놈은 쟤도 도둑질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자기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막 욕하잖아, 뒷담화. 그러면 저 사람도 같이 욕하고 뒷담화 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안 하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 야, 제가 나는 안 그랬는데 제가 너를 욕하더라, 이렇게 얘기해. 그게 이제 우리 4학년 졸업할 때요, 담임 교수님이 계셔요. 몇 가지 주의 사항을 해서, 첫째, 성도와의 상담은 무덤에 갈 때까지 비밀을 지켜라. 두 번째, 근데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교회에 딱 갔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한테 말 못하는 거를 전도사나 부목사한테 말을 하는데 꼭 이렇게 얘기해. 이거는 비밀인데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청년이 꼭 이건 비밀인데요, 목사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했지? 그랬더니 맞아요, 그래.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했는데 꼭 이건 비밀인데요 하고,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으니까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부목사가 소문냈다고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야. 두 번째는, 교회 가면 좀 불평 있는 불만 세력이 있을 때에 교회를 개척하자고 그러는 사람이 있대.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친구 하나가 순진해서 그런지 진짜로 어느 장로님이 교회를 개척하자고 그러더래. 근데 교수님 말씀을 안 듣고 개척을 했어요. 개척하면 교회가 금방 부흥이 안 되잖아. 어렵잖아.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소문이 전도사가 개척하자고 꼬셔가지고 개척했다, 그렇게 소문이 돌아. 그렇게 소문이 돌면은 목회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하고 세례 요한이 자신을 뭐라 그랬냐면, 자신은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다. 신랑이 결혼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 것처럼 나는 신랑을 축하해 주는 친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그가 결국 순교를 하죠.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하는데, 그가 보통은 이제 30살에 공생애를 한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30살이 제사장이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리고 나서 6개월 먼저 태어났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에 6개월 정도 사역을 한 거예요. 6개월. 예를 들면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 선생님이 세례 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때에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쇠한다. 그는 흥해야 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순교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남이 흥하는 꼴을 못 보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기뻐하고. 근데 이런 것이 역사에 이제 있는 게 여러분 잘 아는 그 그림, 유명한 그림, 기도하는 손이 있죠? 기도하는 손. 그 기도하는 손이 친구가 둘이 있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둘 다 대학을 갈 수 없어서 친구가 내가 공장에서 돈 벌어서 너 대학 다닐 때 너 공부시켜 줄게. 그 다음에 네가 대학 졸업하고 나를 공부시켜 주면 돼. 그랬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공장에 다니면서 친구를 도와준 친구가 기도를 하는 손이 그게 기도손이에요. 그 친구가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그 손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야. 근데 그 손이 어떤 손이냐면 공장에서 일을 해갖고 좀 험한 손이야. 험한 손. 그렇지만 그 친구가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손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와 교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성령 받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죠.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가 없죠. 성령 받지 않았죠. 육체로 살아가죠. 욕심으로 살아가죠. 연약하죠. 죄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원수가 되죠. 그러면은 절대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 그랬어요. 가장 큰 자. 그가 짧게 살았지만 그 사명대로 살다 간 거예요. 사명대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보혜사 돕는 자, 예수님도 보혜사 돕는 자, 성령도 보혜사 돕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면,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돕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야. 예?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닮는 거 봐봐. 걷는 모습도 같고 목소리도 같고 행동하는 것도 같고 마음 씀씀이도 닮아요. 예? 마음 씀씀이도. 부모를 닮어.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것이 뭐 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구별되게 산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 사는 사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구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저주하는 말을 해, 미워하는 말을 해.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깎아내리려고 한다니까.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 육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영적인 삶에 서로 다른 두 원리를 설명할 때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죠. 흙.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잖아요. 그리고 생영이 됐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 죄를 지면서 노아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인간이 육체가 되면서 수명이 12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흙이라고 하는 거, 제가 얼마 전에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씨를 썼잖아요. 예레미야 17장 13절 그 내용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17장 13절) 찾아보셨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우리 17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거를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그러면서 그 이름이 지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앞에서 땅에 글씨를 쓸 때 그 사람들의 이름, 지금 돌 들어서 치려고 앞장섰던 사람들의 바리새인의 이름, 서기관의 이름, 대제사장의 이름, 이 사람들의 이름을 썼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을 떠나서 흙의 이름이 기록돼서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 아니면 지옥 간다, 이런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인데 그 사람들이 돌을 먼저 내려놓고 돌 없는 자부터 쳐라, 그러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 흙으로 이름을 쓰면요, 이름이 지워진다는 뜻이에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뜻이에요. 생수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 생수가 여기서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없으면 죽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아주 한 시간 정도 그 강의를 들었는데 이게 다 전할 수는 없어 지금 제가. 그날이, 여러분, 그 잡혀온 날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는 생수를 떠다가
재물에다가 부어요. 전제처럼 포도주와 피를 붓듯이 생수가 재물입니다, 여러분. 예? 부어요. 그래서 1년 농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햇빛과 비를 주세요. 그때에 그 사람들이 흙에 쓴 것을 알았다는 거야. 무슨 뜻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흙에 이름을 쓴 것처럼 사라진다. 바람이 불면 건조한 날씨에 건기에 그 이름이 싹 지워지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열매를 보면 안다. 영적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하구나. 찬양할 때 찬양할 때도 그냥 입으로 하는 찬양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는 찬양은 다릅니다. 알아. 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그 영에 대해서 지금 육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람은 영과 육으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영과 육과 혼으로 세 개로 나누기도 해요. 3분법, 2분법이라고 그러는데 뭐 3분법이든 2분법이든 어떻게 해요? 영과 육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성경 구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영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악한 영이 있잖아. 악한 영. 그 마귀의 영이죠. 마귀, 귀신 들어간 거야. 그 말하는 것도 꼭 귀신처럼 말을 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게 귀신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영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이고, 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신, 동물들도 혼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물들도 생각이 있어. IQ가 있어, 걔네들도. 그렇죠? 근데 그들은 영이 없는 거야.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할렐루야.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되고 교제되는 것이 영이고, 혼이라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거야. 생각. 그리고 몸도 여러분, 생각도 건전한 생각이 있어. 그렇죠? 건전한 생각, 나쁜 생각도 있고, 그렇죠? 또 몸도 건강한 몸이 있고 좀 아픈 몸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몸에 자꾸 나쁜 것만 집어넣으면 몸이 아프겠죠. 그렇죠? 몸에 좋은 것만 집어넣으면 건강하게 된. 누가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는데 뭘 먹고 살았을까? 장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영, 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세 개로 나눈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대표적인 게 욕심이에요. 욕심. 사람이요, 뭐든지 욕심 부리면 탈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고 생명이다, 영생이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영과 육의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요,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은 거야.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육신은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고서 마음대로 사는 거야. 도덕적으로 살지 않고, 에?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상한 말하고 거짓말하고 이상한 말하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다른 거예요. 구원이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쪽의 사람들은 영혼만 구원받고 나쁜 거짓말도 해도 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상관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단들만 그런 거 아니고 오늘날 교회에서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왕처럼 대통령보다 더 잘 산다 뭐 이런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계산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람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면 우리만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살아가야지.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려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며 우리의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지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생각을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 우리의 몸이 지금 하나님이 성전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며 나쁜 곳에 성전으로 살아가는지 우상의 성전으로 살아갔는지 우리 자신을